지금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던 그 마지막 주간의 주님의 행적을 따라서 그날 행하셨던 일 중에서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진 본문을 골라서 이제 그 일이나 어떤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 예수님이 경험하신 사건은 방금 읽어드린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헌신한 그 여인 이야기, 이게 이제 그 수요일 날 주님이 경험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마가복음 14장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서 부연 설명을 많이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하나 있다면요, 제가 그 월요일이었던가 최근에도 이 마가복음의 기록의 방식이 샌드위치 방식을 이용할 때가 많다. A라는 사건과 A 다시 사건 그 중간에 B라는 사건을 끼워 넣어 가지고 이게 마치 그 샌드위치 모양처럼 이런 기법을 쓰는 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각도로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짝 드러내고 앞에 있는 1절 2절과 뒤에 있는 그 10절 11절을 보면은 바로 연결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옥합을 깨트리는 이야기를 싹 드러내고 바로 그 다음 10절을 보십시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1절 2절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다가 10절에 가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이것들이 연결이 되는 그 내용인데, 왜 그 중간에 전혀 다른 내용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마가의 속을 들어가 보지 않은 다음에는 정확하게 이래서 그랬다라고 제가 자신할 수 없지만, 오늘 제가 이것들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자,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초대를 돼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굳이 거기에 그 나병 환자라는 걸 왜 기록을 했겠냐고. 의미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뭔지는 모르지만 그 나병 환자, 그리고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때는 이미 나병을 고침받은 이후라는 그런 기록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왜 시몬의 집이라 그러지 않고 나병 환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넣었느냐? 이 나병의 특징 중 하나는 그 감각이 없어지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무감각해지는 거, 이게 굉장히 이 위험한 그 상태인데요. 지금 마가는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이 육신적인 나병과 영적인 나병, 이 무감각해지는 거, 무디어지는 거, 이거를 지금 매개로 해서 이 두 사건을 비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이 샌드위치 방식의 서술을 통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그들과 결탁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금 마가가 뭘 강조하고 싶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1절 2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거룩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서기관, 그 율법 학자고 율법 교사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그 시몬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 정결법에 의하면은.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거룩한 공간으로 알려진 성전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의 장소가 이 나병 환자의 집, 그리고 이 정결법상 부정한 공간이에요. 이 대조를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거룩한 일을 도모하고 거룩한 장소에 있는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의 모습이 묘사가 되고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 대조되는 너무나 부정한 장소와 부정한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대조에서 놀라운 결과가 뭐냐 하니까요, 여러분이 거룩한 일을 도모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거룩한 장소의 성전에 모여서 하는 짓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고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정결법상 부정한 병으로 알려진 부정한 존재라고 낙인 찍힌 나병 환자 시몬이 부정한 장소로 알려진 나병 환자 집에서 지금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옥합을 깨뜨려 전심을 다해 가슴 벅찬 그런 감격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뭘 지금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저 자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진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를 성직자라 그런 말을 쓰잖아요. 성직을 수행하는 그게 곧 성직자를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참으로 세상에서 부끄럽고 또 사람들이 멀리하고 참 당당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부정한 자리라고 말하는 그 정결법상 그 공간에서도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게 가능하고요. 모든 껍데기는 엄청난 그런 거룩한 일을 도모하는 또 거룩한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가장 악하고 추한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가 바로 이 무감각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육신적으로 나병에 걸려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멀쩡하게 목사랍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저보고 목사라고 성직을 수행하는 자라고 그러는 제가 영적인 무감각에 빠질 수 있고요, 또 반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껍데기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또 제자 훈련을 수료하고 교회에서 순장 역할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고상하고 거룩한 모양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전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무감각한 영적인 무감각한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던지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될, 또 기억해야 될 한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씩 기도 제목으로 좀 삼아 보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올인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이 올인 대신에 좀 더 적합한 단어가 없나 생각했는데, 이 올인이 그대로 표현을 잘 나타내는 것 같아서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 올인하는 태도.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지금 여러분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남김없이 다 부었다는 걸 강조한 거 아닙니까? 남김없이 다 붓기를 원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보니까요, 이 나드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인도산 수입품이래요. 그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그 당시에 이 나드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데요, 당시 성인 남자 1년치 봉급이래요. 1년치 봉급으로 이 나드를 구입을 한다면 이 비싼 향수를 어떻게 쓰실 것 같아요? 한 방울이라도 이게 떨어질까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장례를 치를 때도 이 나드가 필요하다 그러고 여러 쓰임새가 있는데요, 여성들의 또 그런 어떤 그 향기를 내는데도 이게 쓰이고 한다는데, 아마 이건 아끼고 또 아껴가지고 한 방울씩 쓸 거예요. 이 나드를 깨트렸어요. 그 뭐의 표현입니까? 오늘 다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걸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오늘 내가 올인하겠다는 이 여인의 표현이 이 나드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솔직히 한 방울만 드려도요, 예수님 머리에 그냥 한 방울, 오 아까운 거 그러면서 한 방울만 드려도 향기가 진동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걸 깨트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그 옥합을 깨트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올인하는 이 여인을 보면서 빌립보 3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빌립보 3장 8절을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를 얻고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하여 어느 정도 올인했느냐? 바울이 힘들게 수고해서 만든 그 자기의 어떤 학벌, 자기의 지위, 자기의 지식, 이 아끼던 모든 걸 다 버릴 정도로 예수님께 올인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산만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나의 달려갈 길,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한 길을 향하여 집중하여 달려갔습니다. 이게 바울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니까요, 딱 일주일 전이네요. 이제 29교회의 이제 부교역자들, 젊은 목사님들, 전사님들을 제가 좀 이제 만나서 좀 권면하고 싶어서 그 전체 29교회의 이제 전도사님 또 부목사님들을 다 이제 소집을 했는데, 와, 엄청 많더라고요. 교역자들이 그냥 가득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한 15분 정도 이제 겪었던 여러 이야기를 들려준 것 가운데 제가 참 중요하게 그 권면했던 게 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인생이 한 번 그 어느 순간에 한 번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대상을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느냐. 요즘에 들어보니까요, 이제 이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닌 소문이기를 바라는데요, 어느 교회에는 교역자들 노조가 생겼대요. 그 진짜 저 아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마치고 저녁에 이 수요 예배를 자기가 참여했는데, 이거는 그 6시 이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수요 예배 때 봉사한
사례비를 더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겠죠 설마. 그 이야기를 제가 젊은 교역자들한테 하면서요, 계산하지 않고 앞뒤 따지지 않고, 저는 그런 이야기해 준 거예요. 사실은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서 제 친구들은 전부 전임으로 다 가는데, 저는 옥 목사님 밑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제게 목마름이었기 때문에 졸업하고도 파트타임으로 갔습니다. 서울 생활 생전에 처음 하는데 이게 파트타임이니까 이게 뭐 금요일, 토요일, 주일만 근무하면 되니까요. 그 4일 동안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낯설고 물선 서울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파트타임인데 매일 출근했습니다. 자리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이 되니까 막 여러 가지 배려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당연히 뭐 사례비도 막 엄청 많이 오르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트타임 때 제가 하던 일이나 풀타임 때 제가 하던 일의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월급 계산하고, 아니 내가 뭐 파트타임인데 뭐하러 내가 풀타임처럼 일해,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올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교역자로 한 10년 하고 분당 우리교회를 개척하고 났더니 또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뭐 대우하는 게 뭐 존중해 주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부교역자로 10년 할 때나 담임 목사가 돼서 할 때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만 10년을 제가 교역자로, 저는 월요일에도 출근했거든요. 혹시라도 이게 우리 동료 목사님들한테 누가 될까봐 그 기록하는 데는 일절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몰래 가서. 왜냐 하니까 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요. 집에 있는 게 난 너무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옛날에 청소년 사회 갈 때. 한 번은 참 미안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애들이 다 뭐 2살, 뭐 3살 이렇게 이제 갓난 애기들인데, 저는 너무 미안하게도 애 기저귀 하나 한번 갈아준 적이 없습니다. 목욕 한번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애 잘 때 나오고 애 잘 때 들어가는데.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느 월요일 날 제가 이제 특별하게 이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이 야탑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게 어떤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요, 마음은 콩밭이라는 말 아시죠? 이제 이렇게 빨리 이게 아내를 즐겁게 하고 식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교회 가서 뭐 하고, 그러니까 머리에서 그 생각이 계속 맴도니까 둘이 밥을 먹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으니까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밥 다 먹고 났더니 참 제 아내가 착한 여자예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냥 교회 가세요. 그냥 교회 가세요. 그게 너무 미안했던 기억이 나요. 한번 우리가 목사로 섬김을 하든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전도사는 그 존재의 파트타임이 아니라고, 파트가 아니라 시간의 파트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가치 있는 그 무엇을 만나고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쏟아 올인할 수 있는 일을 만나면 그건 그 인생의 복이라는 게, 복이라는. 그게 뭐 공부가 되든 그게 뭐 직장에서 어떤 일이 되든 무엇이 되든지 간에. 오늘 이 여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너무나 존귀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남자 성인 1년치 품삯을 줘야만 구입하는 거고 뭐고 없는 거예요. 깨트려 부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거는 겁니다. 이게 이 여인에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28살에 순교했던 짐 엘리엇, 몇 번 제가 인용해 드렸잖아요. 이분의 삶을 그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우리 그 가평 우리 마을 직원들한테, 원하는 분들한테 다 선물을,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저는 이 책에 나오는 이 한마디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것을 알게 된 자들은 거기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모든 걸 다 걸어보라는 겁니다. 한번 집중해 보라는 겁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존 파이프 목사님의 삶을 낭비하지 마라, 그 책에서도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니라. 이것도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에 한번 집중해보라는 그 권면 아닙니까? 어제 살펴본 그 가난한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그 평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44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헌금하면서 같이 딸려 나온 그 쪽지를 보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쥐고 헌금하고 싶은 이 충동을 참고 눌러서 편하게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좋을지, 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고 걸어가는 게 좋을지, 여러분, 이런 어떤 집중하는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가진 이런 분은요, 걸어가면서 얼마나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우리들 생애에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한번 내가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인할 때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역 10년 동안에 청소년 사역에 내 모든 걸 한번 걸어봤기 때문에요, 저는 아이들한테도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나왔는데 너희들하고 지낸 10년 동안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나는 오늘 밤에 하나님 나 데리고 가시도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 그리고 교회 개척에 대한 시작도 못 해보고 죽어도 난 여한이 없어. 난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했기 때문에. 중학교 애들이 그 얘기 듣고 울더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한번 올인해 주는 목사를 만난다는 거, 이게 그 아이들에게 그게 눈물을 주더라고요. 시시하게 살지 말자고요. 시시하게 시간 보내지 말자고요. 한번 내가 주님으로 변화된 인생인데 한번 주님 내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올인하기 원합니다.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시시하게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깨트려 주님께 부은 그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를 깨뜨리소서. 근데 제가 이 나 여기에다가 강조를 해서 표시를 했잖아요. 나를 깨뜨리소서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인생을 걸고 올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올인은요 다른 걸 깨트리는 게 아니라 나를 깨트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어디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다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기를 버리시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가 뭐라고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깨트리신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깨트린 사건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니에요. 이사야 53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 나오는 상함은 할 때 상함, 이게 히브리어로 다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너지다, 깨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구약에서 예언하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다카, 무너지게 한 것, 깨트리게 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깨트림을 당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요, 가장 소중한 은신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헌금을 통해서 물질을 드리는 거,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깨트려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깨어짐은 그것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깨어짐은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이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한번 깨트려 본다면,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을 깨트린 사건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번 그리스도를 향하여 드려지는 삶을 산다면 허무하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AD 155년에요 스무나에 기독교 박해가 있었을 때 그 당시 지도자였던 폴리갑, 이 폴리갑이라고 간혹하면 들으실 때가 있을 텐데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데요, 이제 회유를 자꾸 당하잖아요. 너 이러다가 죽는다, 너 이러다가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면서 회유를 하는 겁니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 너 살려주마. 그럴 때 이 폴리갑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지난 86년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유명한 말을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이 순교한 폴리갑이 남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그들에게는 주님 곁에 그들의 자리가 있다는 것도 확신해야 합니다. 깨트려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하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우시는 게 아니에요. 펑펑 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기 싫은데 왜 가셔야 하느냐고요. 이거는요, 뭐 해야 되니까 헌금 좀 많이 하십시오, 이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거 나가셔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10,000명이 넘는 어린아이까지 성도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고, 저는요 지난 그게 주일 밤이었던지 월요일 아침이었던지 진짜 날 울린 사진이 있었습니다. 주차부에서, 이게 이제 봉사 마지막인데 이제 이분도 지금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볼까,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거를 옮겨 적고 사진도 제가요 그 사진을 갖고 크게 제가 그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이게 옮겨 적어왔는데 여기 있네요. 성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디서든 평안하세요. 이 큰 글자를 저 마당에서 그거를 써놓고 성도들을 이렇게 그 환송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이게 다 자기를 깨트리는 일이에요. 아무 그런 이유가 없는데, 내 교회 내가 다니는데 왜 나가라고 그러느냐고. 목사님이 나 장례 치러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난 당당하게 권리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정말 눈물나게 고마워하는 건요, 1만 성도 파송 운동과 관련해서 10년 동안 저에게 와서 따지고 항의하고 삿대질하고 멱살 잡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으셨어요.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우시는 분은 뭐 수없이 많이 받고 이렇게는 하세요. 말꼬리를 흐리면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목사는 왜 이런 쓸데없는 짓 하느냐고 그러면 제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플 텐데요, 톡백으로 다 처리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 하실 때는 꼭 눈을 피하세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세요. 그리고는 울면서 지금 그렇게 29교회와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로 옮겨가신 그 모든 분들이,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나를 깨트리는 일이에요.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설명도 없는 일이에요. 나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게 뭐죠? 이 깨어짐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깨어짐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거기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떠나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먼저 선행하셔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당신을 깨트리는 일을 먼저 하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를 깨트리는 일을 통해서 죽은 그곳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늘의 미랄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거래가 아니라 관계 만들기라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로 추정합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시는가 하니까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옳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옳은 일과 좋은 일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좋은 일을요,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옳은 일하고 아름다운 일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옳은 일은요, 그 객관적인 평가를 띠는 거예요. 이거 옳은 일이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좋은 일은요, 이게 관계적인 용어 아닙니까? 제 아내가 저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어요. 그건 주관적인 일이에요. 내게 좋은 게 꼭 그게 막 나라를 구하는 이런 옳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낭비가 될 수도 있고요. 이 포인트를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이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옳은 일은 아니에요. 이건 낭비예요. 이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제가 왜 거래가 아니라 관계 만들기다, 신앙생활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 만들기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은요, 주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관계가 그를 이렇게 옥합을 깨트리게 만들었고요, 그거를 꾸짖는 그 주님의 제자들로 추정되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거래예요. 아니,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이 선한 옳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가룟 유다와 이 여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이 여인은 지금 주님과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속으로 막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남자 작년 1년치 월급을 내가 깨트리면 주님은 10년치로 대갚아 주시겠지? 예전에 참 가슴 아픈 설교들을 윗대 어른 목사님들에게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11주 하면은 막 엄청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막 내가 입에도 담기도 어려운 그런 좀 아닌 것 같은 이런 설명을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하면은 막 한 10배씩 더 부자가 되고, 막 주일 성수하느라고 가게를 문을 닫으면 막 토요일에 갑자기 매상이 3배 오르고 막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그거 잘된 설명 아닙니다. 그거는 거래를 자꾸 트는 설교예요. 11조를 드렸더니 막 곡간이 차고 넘치더라. 그래서 11조 하는 건 이거는 거래예요, 거래. 이 여인이요, 주님과 거래를 트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투자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1년치를 들이부었더니 10년치 막 주시더라. 이거 거래예요, 거래.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자꾸 이렇게 거래, 기도도 자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과는 관계예요. 가게 문 닫아가지고요, 주일날 정말 막 치킨집에 주일날 주로 많이 가족들이 시켜 먹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결단하고 가게 문을 닫아가지고 굉장히 매상이 손해를 봤는데 그 매상이 손해가 되는 월 매출을 계산할 때마다 나를 깨트린 이 일에 대하여 참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가져가는 건 관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했잖아요. 능력 있고 인기 좋은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한번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게 점점 멀어지니까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해 버리잖아요. 저는요, 목회를 하다가 간혹 상처를 받는 게 이런 일이에요. 저와 관계에서 10년, 20년을 같이 정말 좋은 관계를 지냈는데 하루아침에 관계를 끊고 저를 배신하는 이런 일들이 지난 20년 동안 많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 있었습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저 사람은 나를 거래로 다가왔구나. 수문학교회 목사님들한테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아느냐고. 우리 교회에 신학교 다닐 때부터 교육전사로 들어온 이 사람들은요, 그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그 화면으로 제 얼굴이 나오는데 부부가 하여튼 눈이 붓도록 울었대요. 그리고 또 월요일 날도 지금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월요일 날도 또 하여튼 그렇게 울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 교육전사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같이 지내는 그 관계 속에서 거래가 아니라 어떤 주고받고 이런 게 없어. 교회도 조그만할 때 들어왔으니까요.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개척해라. 그래서 전적으로 다 이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시작이 됐는데, 분당 우리 교회는 개척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2달 지나는데 막 교회가 막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는 막 말로 다 할 수 없이 행복했는데요. 그렇게 행복하게 이제 막 점심까지 교회에서 다 먹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면은 막 슬퍼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랑의 교회에서 2시에 예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집에 와가지고 오카노 목사님 말씀을 못 잊어가지고 이제 그 인터넷으로 그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한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뭐하러 개척한다 그랬나? 바로 몇 시간 전 오전에는 아니 개척교회인데 막 너무너무 막 몰려오고 좋은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행복했는데 딱 오후에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너무 슬퍼가지고 계속 영상을 보면서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만 10년 동안에 옥 목사님하고 저하고 거래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관계였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가 거래 관계가 되면 가룟 유다처럼 돼요. 아, 이게 이게 11조 내면은 복 준다더니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다 거래 관계에서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29 목사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하고 나하고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고 하는 이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거래 관계가 되면 반드시 상처받는다. 아니 이게 뭐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 그래서 막 성도 엄청 많이 모일 줄 알았더니 막 또 교회가 뭐 이만큼 후원해 줄 줄 알았더니 아니 뭐 이것밖에 아냐? 이 괜히 왔네? 그 반드시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당신들하고 나하고 이제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된다. 참 고맙게도 29 목사님 모두가 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잘 성장해 가고 있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만큼 헌신하면 또 이만큼 갚아주시고 이만큼 헌금하면 더 많이 갚아주시고 뭐 그런 요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차원에서 당연하겠지만 그 차원을 뛰어넘어 이 여인처럼 가룟 유다가 보여주는 거래 관계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요, 그래서 올인하는 태도, 한 번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위하여 앞뒤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내게 손해인가 뭐 덕 보는 건가 따지지 않고 한번 인생을 걸 만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나를. 왜?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신을 깨트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죠? 주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이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마리아라고 명시를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안 밝혀요. 한 여자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는 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한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눈시울이 붉어진 겁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이야, 이 대단한 여자네, 이 대단한 분이네, 엄청나네, 이거를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는 마가복음이에요. 한 여자예요. 자기의 이름은 가려지고 한 여자가 한 그 일에 대하여 그 일의 귀함을 나누는 이것을 보면서 아까 주차부에서 그 사진으로 거기다가 성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디서든 평안하세요라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온 그 땡볕에 주차를 봉사하느라 수고한 그분들의 한 남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없습니다. 안내하시는 한 여자분, 성가대에서 계속 수고하셨던 한 성도분, 주일학교의 한 선생님, 분당 우리 교회를 만든 건 다 그분들이에요. 칭찬은 이찬수 목사가 다 받아먹고 있지만요, 이거는 합당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교회가 이 교회 될 수 있게 된 건 그 한 여자, 그 한 남자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정신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요한복음처럼 마리아라고 기록하면은 막 헌금하고 물질 바치고 온 정성을 다하고, 마가복음으로 갔더니 한 여자라고, 야네 거기는 여자가 뭐야? 그랬으면 분당 우리가 문 닫았을 겁니다. 여러분 1만 성도 파송 운동 29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거의 290억 가까운 헌금이 들어갔는데요, 융자도 했지만 깜짝 놀랄 이름 없이 돈 있다고 그렇게 헌금 못합니다. 한 여자, 한 남자, 자기는 드러나지 않는 그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의 헌신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또 3절인가? 멸시천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 다음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어제 말씀드렸죠? 첫날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처럼 이름 막 그냥 여기도 흔들리고 저기도 휘날리고 막 신문에도 나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목사는요, 실속이 없습니다. 열매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겠습니까? 다 찾아먹었는데 저는 하늘나라 상급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자 맷돌만 엄청 많이 져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딴 교회 가라는 과정에서 상처받은 분이 많아가지고. 저희 아버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하여 골방에서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그 열매로, 그거는 과장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그 자양분으로 시작한 교회 아닙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여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거기에서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이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는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나를 깨트리는 자들이에요. 나를 깨트려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교회에 너무나 정들은 교회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순종해서 발걸음을 돌리는 수많은 분들, 그걸 오늘 결론으로 그 여자예요.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칭찬과 놀라운 상급들 풍성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